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다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왕과 그의 관리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했습니다. 왕은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스가랴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관리들이 성전뜰에서 스가랴에게 돌을 던져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의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대갚아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가대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말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 오늘은 요아스라는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나눔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퍼스펙티브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역대하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말씀의 중심을 둔 하나님의 신앙을 나라를 섬기는 일에 다스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놓았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는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신앙을 참 주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갔던 그 왕이 사실은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참 좋고 말씀을 우리가 한다 해도 간혹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10지파를 통해서 여로보암으로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진 그 아픔의 그런 민족 중에 한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십니다. 근심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다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사야라는 그 며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아주 악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결국 왕비가 되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실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그 왕비가 모든 왕실의 남유다 왕실을 자기의 핏줄이 어떻게 보면 그 핏줄인 왕실의 모든 남유다의 왕권을 이을 만한 그런 계보들을 다 말살시키고 맙니다. 그때 그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자로 있으면서 어린 나이에 바로 그 고모부와 고모가 이 요아스를 품고 피신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당시에 유다 왕자로서 모두 죽임을 당할 그때에 요아스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하시는 여호야다라는 사람.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가 됩니다. 이 고모부가 요아스를 나이 7살에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바로 이 요아스 7살 난 어린 왕자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7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습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어렵게 왕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아스의 왕은 남유다를 40년간 치리합니다. 그런데 7살 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이것을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수령청정,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주위에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대신 하는 것을 수령청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아마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요아스 왕이 너무 어렸기에 아마 옆에서 요아스 왕을 충심으로 섬겼던 인물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신앙으로 요아스의 왕권을 위해서 그리고 요아스의 신앙을 위해서 충심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 왕비의 잔악함을 폐위시키고 7살 난 요아스를 왕위로 올릴 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아세라 바알신을 삼고 있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정리를 합니다. 26장 하반절에 보시면 바로 전장 23장 후반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그 왕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등극시킬 때 거기에 잔류하고 있던 아세라 바알 신상을 신고 있었던 모든 신하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40년간을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여호야다가 죽으니 요아스에게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자기에게 그 왕권을 남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런 모든 협력을 다 했던 그 여호야다가 이미 죽고 맙니다. 죽고 났을 때 이 요아스는 갑작스럽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에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 하 24장에 보시면 24장 요아스가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열왕기 하 24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여러분 성경책 있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열왕기 하가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24장 오늘 말씀에 똑같은 장이죠.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요아스가 왜 전이 그렇게 빨리 안 지어지냐고 재촉했던 그런 모습이 24장 4절에 나와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음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배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아스의 신앙이 이렇게 철저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왕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정말 오죽한 남유다가 40년간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유다를 잘 치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와는 달리 오늘 말씀의 17절부터는 요아스가 갑자기 여기와는 아주 딴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몇몇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여, 여호야다로 인하여 당신의 왕권을 그의 권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이제 요아스 왕이여, 이제 누리십시오. 이제 좀 그 여호야다의 그 정치 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당신 스스로도 왕권을 좀 한번 누리십시오 라고 그 신하 중에 몇몇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만 그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이라고 아십니까? 그거는 안 되죠. 나는 아직도 정권을, 백성을 이렇게 섬겨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섬겼지 그 아세라나 바알 같은 신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아마 에이, 참 순진하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시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단 싫었습니다. 아유, 누가 무슨 여호와 신앙을 지금 믿지 말라는 건가요? 아이, 그냥 아세라나 바알도 있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확 들여오지 마시고 조금 여호와 신앙만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아세라 바알도 한번 그들이 뭔가 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사료됩니다. 요아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왕권이 될 때부터 왕의 노릇을 내가 하지 못한 건 알지. 여호야다 우리 고모부가 온통 다 정권을 쥐고 나한테 했던 거, 그것이 갑자기 어렸을 때 그것이 은근히 마음이 그냥 답답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맞아. 불리면서 맞아. 그래, 한번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왔어.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조금씩 들어온 그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그 정신적인, 그 신앙적인 멘토십, 그것이 없어지면서 요아스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순간입니다. 급기야는 요아스는 바른 말을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갈의 아들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말씀에 나오는데 18절에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왜요? 이제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왕과 관리들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그 예언자의 말들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 고종사촌 자기를 숨겨주고 살려줬던 고종사촌인 스가랴를 보내셔서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왕과 그 관리들은 스가랴를 해치군이라 합니다. 왕은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고종사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요아스 왕의 참 신실했던 그 신앙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이 내용은 열왕기상 12장에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역대하 저자는 후에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포로 세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열왕기상 12장에 없었던 그 요아스의 이 이야기를 여기에 역대하에 토탈 24장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 목사입니다. 제 얘기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맞아 본인은 싹 빠지고 저는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를 거기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항상 내가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죄의 DNA가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DNA가 항상 흘러가요. 가인의 그 습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항상 있고 죄는 문 밖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고 창세기 4장. 누구도 여기에는 there's no exemption. 예외가 없습니다. there's no exception.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든 아무리 못 나가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죄의 DNA가 있습니다. 이 DNA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DNA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다가 죽는다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한다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예배가 상실된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때에 그때 고요히 흐르고 있던 DNA가 죄의 DNA가 나를 삼잡고 그러면서 내가 나같지 않을 때가 있다. 갑자기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거룩했던 그 신실했던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요. 저 개인조차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특히 잘 나갈 때 개척교회 때는요 한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요 저 문 밖에 나가서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꾸역 사람들이 오는지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꾸역 온대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섬기려면 그 꾸역 오는 거 어떻게 감당할까? 보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감당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만남을 사랑하며 한다면서
한 영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 파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가 갑자기 그런 일을 안 하고 저기 뒤에 사람 앉혀놓고서 오늘 예배 들어오면 몇 명인지 빨리 머리세요.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마지막. 사람의 머릿수를 세기 시작하고 교회가 헌금이 늘어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부패와 부정이 일어나서 결국 지금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왜 날아가요? 커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처음엔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했겠죠. 저처럼 이렇게 다 했어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했겠죠. 그분들이 뭐 천막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정말 그때 배워나가면서 전도사 시절에 저기 쌀을 갖다가 헌금을 한 그걸 먹어가면서 한 영을 가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동조해갖고 막 그래 이런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던 목사님이 뚜껑 열어보니까 그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아들에게 세습하고 저와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이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결에 우리가 그냥 넉넉고 그냥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샥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아니면 끊어내야 됩니다. 저렇게 심하게 저러실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가고 저렇게 팔팔 할 때가 있죠. 왜? 그것이 뭔가 될까? 아주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저러실까?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긴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렇게 요하수 왕처럼 하나님 떠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거기에서 면제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라고 무슨 특별한 DNA, 죄의 DNA가 없을까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그 고백에서 벗어나 내가 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해봐.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아무리 봐도 처음에 잘 나가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할 정도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 70년 그 포로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근신하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지금 조금 그 리서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조금 안 된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고 조금 될 때는 쥐어쥐어 찾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찾고 조금 비즈니스가 안 되면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냈느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모가 있어요. 사모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모가 옆에서 당신 요즘 말씀을 묵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말씀을 듣는데 당신 요즘 말씀을 묵상 많이 안 하지. 얘기해야 합니다. 쓰더라도. 특히 부부들
좋아지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신앙이 갑자기 나라의 비로 떨어지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부가 봅니다. 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의 신앙이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부부가 있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될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모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 우리 교회 신부 집사님이라든지 교회 리더십들 이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하는 교회가 절대 이 DNA 물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야다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성경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 저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시고 날 깰 때부터 세상 소리, 주무실 때도 세상 소리, 그걸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우리 글로리아가 뭘 듣길래 보니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걸 보고 나면 사람들이 같이 봤어. 아빠 이거 좀 같이 봐주세요. 딸이 좀 보는 거 좀 아빠도 좀 봐야지. 그거 안 본다고 생각해서 보자. 봤더니 이거는 도대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알맹이가 없어. 메시지가 없어. 그냥 이 빈 가슴에 계속해서 그 노이즈 레벨을 계속 유지함으로 우리가 노이즈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그 노이즈에 익숙하면서 내가 emptiness, 내가 이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레벨로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이 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TV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마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DNA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도전.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걸 부탁하셨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서야 되고 기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모르시거나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참 개인적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자훈련 6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나가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이미 벌써 이렇게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요, 아마 당신일지도 몰라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다면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을 놓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동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한 가지, 이 매일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았던 요아스 왕이, 이 말씀을 떠났던 요아스의 마지막 말년의 삶을 너무나도 들렸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특히 마지막 부분, 저번에 아사왕도 40년생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이 그렇게 돼요. 요아스도 40년 중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39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이든지 처음과 끝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처음과 중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팍 튀어나간다고 해서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액셀러레이션 하면서 마지막 모았던 힘을 다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 터치를 여러분들이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스타트는 잘했는데 중간에 넘어지고 맙니다. 나이는 있는데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여정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처음에 시작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사가십시오. 처음보다도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처음보다도 더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움을 나가야만 합니다. 중간에 넘어져도 끝까지 터치다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은 참됐으나 끝이 터치다운을 하지 못하며 이슬처럼 사라져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은 미약하더라도 마지막 터치다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박성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요 부탁이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겉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써있는데 완전히 크리스찬 모습은 없고 그 뒤에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이 경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터치다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박상춘 목사, 애나무 대학전교회 2008년도 시작, 어디가 끝인지 보자. 여기를 오셨다가 떠나는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쓰셔서, 특히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애나무 생활에 있은 이런 분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되어지며 2014년 15년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나오겠다고 하셨던 그런 헌신된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기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나이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 애나무대학교 교회 이제 7년째 뛰어가고 있어. 마지막 터치다. 그때 주님 손잡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때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결론만을 준비하겠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지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